장례를 치렀습니다. 뼈가 사람이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추려 조상의 가족들과 함께 모아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지금 야곱이 죽은 곳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할렐루야.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기운이 지나여 다리를 뻗고 죽었어요. 그 몸이 썩어졌고 뼈만 추려가지고 지금 가족들과 함께 모여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그 육체적인 썩어짐이, 사라짐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야곱도 있다고 주님이 증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 안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죽음과 절망 앞에서도 소망을 선언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복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주의의 유물론의 세상이 빠져 있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소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도 죽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원래 죽음이 어떻게 인생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생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죽음에 대하여 애통하세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고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슬퍼하실 때 예수님도 그 옆에서 탄식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저들의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이들의 그 절망 앞에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죠. 죽음은 절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 관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죽음이기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고 정복되어질 원수가 죽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가운데 다시 부활케 하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생물학적인 그런 인생의 한계에서 맞아지는 그 죽음에 대하여 또한 이 죽음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도요, 사람이 죽으면 계획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하나님,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게 되고 찬양할 수도 없게 되고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죽음은 좋은 게 아닌 거죠. 죽음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슬픔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죽음에 대하여 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뭐라고요? 잔다는 거예요. 잔다.
전도서 9장에도 보면 장차 들어갈 수월 무덤에는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것에 대하여 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잔다는 의미는 뭐냐면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주께서 죽음에서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그 죽음에서 살려내십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또 죽은 영혼을 살리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리실 때에도요, 우리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살리시는 성경의 장면을 보면 무엇인가가 돌아와요. 생명이 돌아오고요, 혼이 돌아와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은 뭘까요? 죽음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입니다. 육과 영이 분리되는. 살아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영이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에 빠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굳이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죽음이 인생의 존재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분리된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만 말씀하지 않아요. 영적인 죽음도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왜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령 죽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었어야 되는데 하와가 먹자마자 으윽 하고 죽었어야 아담이 안 먹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살짝 해. 근데 안 먹었어요. 먹었는데 안 죽었네? 안 죽어가지고 아담한테까지 먹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이 먹다가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목에 딱 걸렸대요. 그게 이제 아담스 애플 그래가지고 이게 목에 왔다 갔다 하는 뼈를 이야기합니다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꽃꽂이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꽃꽂이 할 때 뿌리에서 잘라냅니다. 그 아름다운 꽃을. 그래도 향기가 나고 그래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꽃은 산 꽃일까요? 죽은 꽃일까요? 죽은 꽃입니다. 일주일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 죄가 만연할 때에 창세기 우리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인간이 범죄한 후부터는 120살까지 못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류가 범죄함이 아주 충만하여 주의 성령께서 인생을 떠난 후에, 그리고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가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더 비참한 죽음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이 고통이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 불못에 빠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 하면 무섭나요? 네, 불못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천국을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 지옥을 또 다 표현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못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이러면 또 현실적으로 안 오시는 거죠. 뭐 제가 굳이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으시다면 화상 겪으셨을 때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우리 혜민이가 한번, 지금은 이제 뜨거운 물에 안정장치가 있어서 스위치를 누르고 눌러야 이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에 정수기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딱 본능적으로 우리 애 소리인 거 알죠? 딱 들어봤는데 사랑하는 우리 혜민이께서 정수기에다가 그 뜨거운 데다가 손을 확 대고 뜨거우면 빼야잖아요. 이러고 으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막 그 화상 그 센터 다니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아무 흉터도 없지만, 여러분, 정말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렌즈를 키신 후에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지옥의 불못을 이렇게 경험하고 싶으시다고 어느 제철소에 찾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넣진 않았어요. 옆에서 구경만 한 거죠. 여러분, 이 언어를 통하여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지옥은 그곳이 고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죽음의 분리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지옥인 거죠. 조금 거꾸로 얘기한다면 지옥은 영원한 죽음 이후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죄인된 인생의 문제인데, 오늘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 앞에서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끔찍한 죽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처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도서를 좀 묵상했지만 청년들에게 힘이 있고 강하고 능할 때에 창조주를 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에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야, 너희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요것만 딱 떼놓으면 복음인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대요. 너 힘 있지, 능 있지, 돈 있지,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해,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 해라.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분리되는 그 지옥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진리 앞에, 이 진리 앞에서 죄송하지만 절망하셔야 합니다.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2장에 가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거죠. 성경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지옥에 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네 양심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사람에게 이런 비유를 어느 목사님이 드십니다. 녹음기가 하나가 여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고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말했던 이야기만 여기 녹음이 된답니다. 그 마지막 사람들이 주님, 저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못 들어봤어요.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렇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러니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기준으로 너를 심판하마. 그래서 목에 있던 녹음기를 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했던, 판단했던 그 기준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마.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러면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가, 죄송한데, 없어요. 성경이 굳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기준대로 우리가 다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죄진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러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지옥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실 때 내가 절망해야 합니다. 내가 그 진리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복음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가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가 랍비였다고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존경을 받던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어떤 사람이 갈까? 막 그 흉악한 죄인, 막 요즘에 뉴스에 등장하는 그 이상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존경받는 그 누군가가, 우리는 그분이 지옥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지만 니고데모가 묻기도 전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은 그런 인격이, 여러분, 우리의 돈이, 우리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어떤 존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이, 오늘 이 사람은 랍비였다니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죄송한데 내 수고와 나의 애씀이, 나의 경건한 생활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없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운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이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셔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원하면 불교 신자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가 원하면 우리 무슬림의 신자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원하면 토테미즘의 신앙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기독교인은 원해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절망이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죄송한데 거듭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럼 도대체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 한 가지를 들어주세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심판으로 이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버립니다. 불뱀이 무니까 어떻게 돼요? 독이 온몸에 퍼져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노수로 뱀 형상을 만들어 나무에 높게 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산다. 여러분, 이게 맞는 처방입니까? 지금 뱀의 독이 몸에 퍼져도 죽고 있으면 이 해독제를 주셔야죠. 근데 이상한 방법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매달린 불뱀을 보아라. 그러면 산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을 보고 살았어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제가 이 부분에 가면 꼭 설명을 하지만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라고 하니까 본 사람이 있겠죠. 보고 났어요. 할렐루야. 딱 보니까 그 불뱀의 독이 다 사라지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본다고 살아. 그리고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본다고 살아. 그리고 안 봐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근데 본다고 살아. 그리고 누워있는데 이 가족들이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옆에 텐트에서 누가 보고 났다는데 왜 당신은 안 보냐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끌고 나가서 억지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저는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삽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너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보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아요. 내 인생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엘리 라바 사막단이 그 소리가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버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당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셨기에 예수님만 바라보면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나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6세기 영국을 뒤흔들었던 위대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가 유명하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교회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모든 약속과 은혜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속된 것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는 마음에 괴로워했어요.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늘 눌리고 살았어요. 죄에 눌리고 사망의 권세에 그 지옥의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거죠. 어느 날도 어쨌든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나섰는데 눈보라가 치는 바람에 가려고 하는 곳에 못 가고 가까운 곳에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보라가 얼마나 쳤으면 담임 목사님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가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땅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짧은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앙망하라,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평신도 사역자가 뭐 설교를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듯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죽었노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노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노라. 불쌍한 죄인들이여 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리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되는 그 성도 가운데 갑자기 젊은 스폴천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하게 보이는군요. 앞으로도 항상 비참할 겁니다. 당신이 만약 이 구절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순간 당신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당신이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스폴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 내가 이 죄악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두렵고 그 지옥의 고통에 쌓여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주님이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여, 나의 눈이 열려 주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늘 찬양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기쁨이, 그 평강이 경험되셔야 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해놓은 찬송시를 그냥 마냥 뜻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고 저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그 놀라운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거듭나면 새로운 감각이 생깁니다. 거듭나면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들었던 그것이 느껴집니다. 경험됩니다. 복음이 진리인 것이 알아집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그냥 천국이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집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이 은혜가 오늘 성도들의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죽어봐야 알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거의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때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그냥 나와주는 예배가 아니라 그 속에서 눈이 열려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